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때 부르는데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은 며칠이십니까? 똑같네요. 1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1년은 365일, 또 4년마다 366일 있죠. 하루는 몇 시간이십니까? 1시간은 몇 분이십니까? 1분은 몇 초입니까? 이런 기준의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다름을 봅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무슨 시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일은 무슨 시간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과 동시에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은 어떤 시간으로 보아야 할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은 어떤 시간일까요? 첫 번째 한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포로로 끌려가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필요한 때는 무엇일까요? 위로받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최전성기였던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 시대가 끝난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사후에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얻어맞고 징계를 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살아남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위로보다는 심판, 멸망, 징계를 경험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이제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때는 진노의 때가 아니라 위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2절에서 위로의 때는 바로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어떤 기쁨의 소식인가?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벌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마 포로기가 끝났을까? 설마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 생각하지 않고 있기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도 오늘 보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 어떤 것을 외치라고 하시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다고 말씀하시고 세잔하는 것, 우리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은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포로인데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떤 삶이 될지 이해가 안 되는 삶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외치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외칠 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쳐봤자 변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지내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포로된 백성들은 결코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불신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맞서서 얘기하십니다. 때가 되면 용서가 되고 반드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때에, 기대하지 않는 그때에 회복이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만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백성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은요,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주는 시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죄악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 인생은 끝났어. 속삭입니다. 우리를 비굴하게 하고 침울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외침이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들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먼저 전령들이 가서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대통령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너를 귀환시켜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냐?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는 무엇이냐? 회개함으로 강야 같은 마음, 사막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평탄케 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신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영접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속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들이 평탄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는 길, 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속에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랜 포로 생활 가운 같은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 위에 임하신다면 높은 곳이 낮아지고 허방 산이 평지가 되듯 겸손과 낮아짐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걸어가신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어찌 교만이 있겠습니까? 울퉁불퉁한 길과 울퉁불퉁한 산과 같은 교만과 이기와 욕망과 불의가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은 진정한 겸손, 평안이 임하는 곳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으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외쳤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강야 같은 마음, 사막과 같은 마음, 골짜기와 같은 마음, 산과 같은 마음, 고르지 않는 마음을 향해 외쳤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따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곳 어떻습니까?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사탄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한 것이 드러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고 참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굴곡진 인생들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임하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그분이 임하면 우리의 환경과 삶에 얽매였던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참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겸손함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향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회복되어 온 자들, 위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받은 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은 강한 자로, 목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 성도는 누구를 바라보았냐?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9절과 10절과 11절 속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 것인지,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오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무엇으로 임하신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의로운 팔처럼 그의 팔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상급과 보응으로 가지고 오실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럴 때는 약한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악령, 인간의 모든 절망과 좌절,
질병과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약과 흑암, 인간의 절망하는 모든 것을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강한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승리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리자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무엇으로 또 표현되어 있냐면 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려놓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목자와 같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먹이실 것이고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양을 팔로 모아 뭐 하신다고요?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과 같은 특별한 간신과 주의를 필요하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한 자로 승리자로 목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같은 주님을 선포하며 만방에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 전 곳곳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전쟁의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인 피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역사에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경험했던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런 보고서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쟁 중에 상해를 입어 죽은 사람들보다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했던 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자연사들이 죽은 병명이 무엇이었냐 찾아보니까 낙심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염증,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과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낙심한 결과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낙심은 우리의 생의 의욕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맞이하고 있지만 생각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잘 보십시오.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무엇인가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에 단어 속에 위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몹시 힘들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이 대림절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강한 자로, 승리자로, 목자로 오시기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담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 그 앞에 주님은 위로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때가 와 있다. 그 때는 누가 오는 때냐?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시간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먼저 위로가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승리의 주님을 마음껏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